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초청하시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염려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왕은 나였고 주인은 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에게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힌 것도,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도 계약서를 쓰고 옮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속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빈석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어떻게 내려 구원의 큰 건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지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반박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건너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양식 내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목소리로만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인 봄이지만은 며칠 만에 산과들이 푸른 녹음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봄꽃들이 순차적으로 피는 모습은 주님의 솜씨만이 가능하며 주님만이 그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생명의 계절, 창조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모든 당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더 나은 나라로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이 가진 그 본성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성자들이 주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며 지켜보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쟁과 물질의 소유를 위한 전쟁과 같은 일터에서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짧은 소견과 욕심으로 실족하고 고통받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치병이 치유되고 아픈 질병이 사라지고 막힌 물질의 고통이 해결되는 수많은 간증을 듣고 저희들도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상 중에서 평범하였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그런 판단을 하는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놀랍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더 많이 성장하였고 수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부족하고 채워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제자비전 군속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주의 자녀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회가 초청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남전도회가 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들이 활동과 헌신이 많이 부족하오나 주님 흡족히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에 제자 비전 권속들 예배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윤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들에게 큰 감동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형리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사대라는 이 도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대 도시는 에게의 연안 중심으로 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르모스 강과 트로몰산 사이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계곡이 사대 도시를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계곡을 따라서 무역로가 열려 있었기에 무역의 중심지로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졌다라는 이 점은 크나큰 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과 무역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 부유한 이것은 모든 정치가들과 모든 국민들이 꿈꾸는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대교회는 특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이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안정성이 또한 세상적인 편안함이 교회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단의 유업이나 예보적인 탄압이나 박해가 가장 적었던 것입니다. 예보적인 탄압이 없고 세상적인 안정이 신앙과 영성에 얼마나 위협이 되어지는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섬기면 정말 잘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이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살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극악한 온도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더 나아가서 누가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것을 잘못 진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마.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시장 가서 이거 좀 사가지고 와. 그러면 뭐예요? 항상 그 바구니 안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한눈을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시작. 일 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그죠? 7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촛대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관심사가 오른쪽에 붙잡고 있는 7별과, 그죠? 7 촛대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어떻게 해요?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장난감을 놓쳐버리면 울어요. 찾아요.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도 한눈 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진단하는 진단이 옳을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내가 진단하는 이 진단이 옳을까? 하나님의 진단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사대 교회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대 교회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에 맞게 사대 교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살아있잖아요.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고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모습은 삶과 죽음,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 살았다는 것과 죽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라는 이 의미는 마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손이 말라 있다는 것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가 손이 말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임하지만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냐고 그들의 삶 속에 그 뜻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발로 툭툭 잡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좀 눈을 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친구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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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상태, 이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게 손 마른 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무리들은 마치 손 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이행하지도 못하는 이 모습이 사도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사도교인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한 교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졌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교회는 교회로 살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교회로 살지 못한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교회로 산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요. 물론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교회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조직의 회원이 되어져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이것이 교회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크는 밖으로 나오다. 그죠? 이게, 그죠? 에크예요. 그리고 부르다, 칼레오, 이 부르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 부르심에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여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여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밖으로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과제를 내줍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이 문제 다 풀어와.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 검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몇몇 사람을 불러서 앞에 나와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학교 그 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혹시나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까 싶어서 눈동자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마주치면 내 이름 부를까 싶어서. 그때 교실 문이 싹 열리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서무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진규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뭡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나를 만나려고 왔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숙제를 해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불려서 창피당할까봐 또 선생님에게 매를 맞을까 싶어서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규야, 진규야, 진규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쩍 저를 많이 부르세요. 왜 부를까? 이런저런 교회 문제 안고 이런저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부쩍 많이 부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터넷을 탁 켜니까 특보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했다 하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업하는 사람들 뿐이겠어요. 가정에서 주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또 터지니? 걱정하고 염려 있는 나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규야, 나와라. 그 삶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수고도 창고도 짓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것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그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염려하지 말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경제적인 쪼달림이 있을 때도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운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진규야,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도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라반 마음속에 들어가서 라반에게 꿈속에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만날 때에 너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서 야곱을 판단하지 말라. 그 오랫동안 그 사이였던 그 분노와 미움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에서의 마음을 물 녹듯이 녹여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너 속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벌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서울대나 하버드 같은 인류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멋진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진흙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피 흘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주에 들려드렸죠.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알바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만두집이었어요. 만두집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고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일이 힘들고, 그죠? 고통스럽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원망이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나를 이렇게 일하도록 내버려둔, 그죠? 내 이러한 고통의 자리로 내몰았던 남편이, 그죠?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들, 그죠?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기대,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하여서 때려쳤어요. 주인도 어떻게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주인인지, 종업원을 배려할지도 모르는 그 주인을 보면서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그 만두집에서 배웠던 그 모습, 그곳에 배웠던 마음의 자세들이 이 새로운 직장에 가니까 뭐가 되어졌느냐? 요긴하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긴하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에이스가 된 거예요. 정말 잘한다고. 어깨 너머로서 배웠던 그 기술, 그 마음의 자세, 그걸 가지고 오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삶의 문제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삶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서 한 발씩 두 발씩 내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 삶의 문제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어가 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고백하기를, 정말 힘들었던 그 알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계획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 비전교회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이 생기느냐? 순종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바람은 크게 순종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청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이 순종에는 핵심이 되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청이에요. 초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문제의 자리, 인생의 늪의 자리,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장소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순종한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세요. 늪의 자리로 내려오세요.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친구야, 그 늪 속에서 나오렴. 이제 끝났다. 끝났다라는 것은 누구의 늪 생각 속인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끝난 게 아니야. 끝났다라고 너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 삶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이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속으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순종에는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제자 양육할 때에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의 상태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평행선,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니, 우리는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평행선 가서 우리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니, 우리는 평생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삼각형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삼각형이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드는 이 삶을 교회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로잡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마름의 통치 영역 속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을 계시록 2장 2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너희 일을 알고 또한 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침상과 대화에 가는 자를 들으셔서 그것이 된 것을 내가 듣는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어요. 그것은 2절에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느니라. 교리와 조직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결과 진리를 보호하는 이 일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이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찬송가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내 사업이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든지, 내가 얼마나 못 배웠든지, 얼마나 가지지 못하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있어야 기뻐요. 뭔가 가져야 기뻐요. 자녀들이 잘 되어야 기뻐요. 어느 순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어서 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버렸느니라.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2장 10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서문화 교회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는지, 마치 이 환난과 박해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주로 신고 다니는 게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또 슬리퍼. 그걸 운동화가 없는 시절이니까 고무신을 신고 막 뛰어다녀요. 한참 술래잡기 하다 보면은 그 고무신 안에 뭐가 들어가요? 돌이 들어가요. 조그만 돌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술래잡기 하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돌이 들어가면 발바닥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파요.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어지고 땅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 서문화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땅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질감과 불편함을, 낯설음을 제공한 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였어요.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였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서문화 교회처럼 이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의 흙을 먹으며 배를 붙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낯설게 하고 불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에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죠?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마을을 나왔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정신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차츰차츰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남편이 매달 1,000만 원씩 돈을 벌어옵니다. 회사에서 남편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잘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능력이나 재정적 상황에 마음이 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재정적인 안정이 스며들어 오게 되어서요. 그럴 때에 재정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은퇴를 해서 연금이 두둑합니다. 한 달에 400~500만 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노후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노후와 연관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예수님이 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던 잘 살아보세 그 사람들 1,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00만 명,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대교회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의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전을 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세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이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멈춘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더 세상에 가까이 있는 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서버렸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중력의 법칙,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잡아당겨요.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잡아당기는 힘을 극복하는 겁니다. 삶에서 안정하기를 원하고 삶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였던 그때도 그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을까요?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이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의 형통 자체가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이 마음으로 스며들 때에 스며들어서 더 이상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빠가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요. 생명책에 1번 한현수, 그죠? 몇 번 누구누구, 마치 선생님이 출석부에 이름을 쫙 적듯이 이름이 쫙 적혔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걸어서 학교에 출석을 하잖아요. 이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1번 김진규, 그죠? 2번 손다민, 3번 손아민. 대답이 없어. 애들 출석 안 했어요? 손다민, 손아민. 그래요. 출석을 불러요. 그런데 임미라, 세 번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짝거요. 결석.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출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석한 거예요.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1번
김진규, 네. 불러요. 대답하지 않아요. 또 불러요. 대답하지 않아요. 또 불러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거리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이것을 어떻게 원수를 갚지, 어떻게 복수하지,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출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결석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긴 사람은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름책에 기록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출석하지 않는 그 심령, 지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출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통치권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출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리라. 교회로 산다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사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하더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빠져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부활과 성천은 하늘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로 사는 것, 교회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르심에 대해서 아버지 초청과 순종 앞에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조정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초청과 아버지 조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관절염, 피부병,
호흡기 질환,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하나님 또한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위의 천공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삶이라 내 기쁨하며 왔으니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아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며 왔으니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11조로 전도로 선교로 작정으로 일천번제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올려드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나와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미자 집사님이 인도하고 박승임 집사님의 자녀인 우리 박창주 학생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찬양을 후렴을 한 번 더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후렴을 한 번 더 했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왜 했을까요? 아버지니까 축복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던 또 후렴을 한 번 더 넣었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창주, 우리 제자비전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창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이렇게 이쁜 꽃을 우리 재영은 집사님, 김순선 집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늘 교회가 꽃의 향기가 가득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수영구 앞에 있는 성산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재석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헌신되어지는 귀한 메시지, 또 헌신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남부산 남노예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 1, 2 여전도에서 알뜰 바자회가 5월 11일이죠.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마당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물품들 못 쓸 것 말고 쓸 수 있는 것, 그죠? 가치 있는 것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배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도 에클레시아로 사는 자, 아버지 부르심에 초청에 아버지 아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저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